오늘 이 새벽 시간 미가서 3장의 말씀을 살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미가서 3장의 말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우두머리들, 그 다음에 이제 통치자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들, 지도자 급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그런 말씀하는 그런 이 장입니다. 저희가 미가서 이제 1장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산을 녹이는 것, 또 골짜기를 아예 갈라버리시는 이제 그런 심판. 이제 밀초가 불 앞에서 녹게 되어지고, 그리고 물이 비탈을 이렇게 내려서 쏟아져 버리는 그런 어떤 이제 전격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한다고 하면서 그 심판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까지 쭉 이제 임하게 되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3장에서는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그리고 그다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들의 죄를 이제 지적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가 단락 구분된 대로 볼 수 있죠. 그 단락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피고, 또 저희가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요,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이제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것이 이제 남유다와 특별히 더 관계되어진다. 저희가 야곱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나와서 북이스라엘 쪽이라고 생각할 수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지금 언급하는데 특별히 이제 유다에 대해서 더 언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3장의 말씀을 이제 대하면 좋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적하십니까? 1절 후반부에 보면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이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가를 알고, 그래서 바른 것으로 그 다음에 우두머리의 역할, 통치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이들인데,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들의 죄가 2절, 3절에 들어가는데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정의를 알고 정의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면서 또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백성을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착취하는데 어떻게 착취합니까? 어느 선에서 끝나는 그런 착취가 아니라요, 그냥 백성을 완전히 다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뼈를 딱 꺾어서 그 뼈까지도 그 다음에 솥에 넘어서 솥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삶는 고기처럼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어떤 거 생각하게 됩니까? 아주 가축을 이렇게 아주 그냥 잔인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축 뭐 살아있을 때도 가축 아주 그냥 함부로 막 대하고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은 다음에는 뭐 저희가 이제 여기 뒷부분 냄비와 솥 가운데 이제 고기 또 그 뼈를 넣는다. 뭐 저희가 이제 뭐 소를 생각한다고 하면 곰탕 막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소를 다루더라도 꼭 그렇게 이제 잔인하게 대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소고기를 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이제 구분해서 볼 부분들은 있지만은요.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짐승 그렇게 다루듯이 하면서 완전히 착취해서 완전히 죽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렇게 한다.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를 통치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정말 있나? 예, 태백산맥 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요, 이제 그
내용을 살피다 보면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면 과거서부터 이제 조금 이렇게 어땠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주 소작 관계가 뭐 그들 가운데는 그 책 안에 기독교인으로 되어 있는 서민영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정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 악한 그 지주들 가운데는 정말 그 소작인들 이제 이렇게 나아가서 정말 극단적인 나중에 대결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는데요. 우두머리 그다음에 통치자의 위치에 있는데 정의는 알지 못하고 악을 좋아하면서 백성의 가죽 벗기고 그다음에 뼈에서 살은 다 발라먹고 가죽과 뼈 그다음에 또 뼈까지도 다 이렇게 냄비와 솥에 담아서 고기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사람인데 짐승에게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4절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청하면서 나오고 뭐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지 않으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시는 심판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약한 사람들, 이제 그들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 그 착취가 더 심해서 완전히 끝장낼 때까지 착취하는 이들,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유다에 이제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가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심판들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부분 5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특별히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5절을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평강을 그치지만은요,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 자기에게 무엇인가 이익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들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평강, 뭔가 좋은 것이 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뭔가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뭔가 그와는 부딪혀 나가고 이렇게 움직이며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거 아주 나쁜 그런 관리가 될 거고 나쁜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이게 간신배들이죠.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뭔가 좋게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그러면 그다음에 그거는 부딪혀 나간다. 자기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만약에 나아가서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데 이게 조금 심해지면 이게 간신배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말도 막 바꾸는 것이고요. 진리 이런 거 아니죠. 진리 이런 것 아니고 전체적으로 옳으냐 이런 것 아닙니다. 이런 것 아니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심하면 간신배가 되어지는데 간신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맡은 선지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간신배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용납되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6절, 7절을 보시면은요, 이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밤을 만나서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되고 어둠을 만나서 점을 지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점친다는 게 하는 게 선지자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은요,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끝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담아주실 리가 없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부터 이제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하며 이제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하고 이제 관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목사로 나아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교육자로서 갈증이 있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다 성경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시면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다 이렇게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들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일반 성도님들도 이제 뭐 다 교육받으셨고요. 그러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서 그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그 내용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 아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에서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 뭐 이것을 교육자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건 그냥 성도님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교육자다 이렇다고 하면 무엇을 좀 생각하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섬기는 교회 혹은 나의 상황, 성도님들의 상황을 볼 때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주실까? 성경에 여러 내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움직이실지, 적어도 그런 부분은 뭔가 조금 더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갈증이고, 그 부분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은 이제 더 힘쓰고 이제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에 아무것도 없다. 저 목사가 얘기하는 건 하나도 맞지도 않아. 적용도 안 돼. 그 다음에 뭐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 말씀 보는 것도 똑같고 뭐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주시고 허락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8절 이제 미가가 하는 얘기죠. 미가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인다. 예. 미가는 다른 선지자로 할 얘기 하는 것이죠.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9절부터 이제 12절을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통치자들과 우두머리들의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9절 후반부에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다. 앞에서 정의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정의를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의를 미워하고요. 그 다음에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반대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10절 보시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3장의 이제 통치자들, 그 다음에 우두머리들이 이제 이게 남유다와 특별히 관계되는 것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 이제 14절 때문에 더 드리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시온을 피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예, 시온과 예루살렘이 피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죄가 가득하게 그런 도시가 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제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은요,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요, 재판장 또 그다음에 선지자는 삭과 돈을 위해서 그다음에 교훈하고 점을 친다. 예, 재판 공정하게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그런 것을 하는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이 아예 정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피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죄가 가득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해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어지고 성전산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수풀의 높은 곳이 된다. 우두머리 통치자들, 그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들급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고요. 그 결과로 갈아엎은 밭이 되어지고 돌 무더기가 되어버린다. 수풀이 우거진 그런 곳이 되어버린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드릴 때 이런 죄가 저희들에게 있는지 점검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멀어지려고 저희가 멀어지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감당하게 하신 그런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는, 정의를 알고 사랑하고 내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